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1997년도 11월 달에 창립을 해서 그 이듬해 98년도 9월에 제1회 선교주일을 정하고 지키기 시작을 해서 금년이 21년째가 됩니다. 21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끄럽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돕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다, 선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뭘까? 이 똑같이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 전도와 선교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전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로서의 복음 전하는 거고 선교는 넓은 의미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를 꼭 믿게 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전하는 게 일반적인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적인 사명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없고 또 아이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끌고 가니까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부인은 그래도 그 남편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가져서 같이 기도하고 결정을 하지만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이 따라 나가게 되니까 이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결심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을 줘야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가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가서도 외국 가니까 언어 문제가 부딪힙니다. 언어 문제가.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국말을 해야 돼. 한국에서 공부한다 하지만은 그게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지 그 언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서 뭐 몇 개월 지나면은 시장도 보고 길도 찾아가고 이런 언어는 얼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설교하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정도 언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만에 언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통 선교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갔다가도 이 언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선교를 실패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에 우리 스승님이지만 이 박창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박창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말을 이분이 미리 배운 것도 아닌데 교단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사명을 받은 걸로 알고 인도네시아 말책을 한 권을 들고 이 기도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보름 만에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줄줄 흐르고 나왔대. 그냥 기적을 일어난 거지, 기적.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인도네시아 말을 보름 만에 줄줄 하고 나왔으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이 언어 문제가 부딪히는 데다가 또 이 문화에 대한 충격이 옵니다. 문화 충돌이 와요. 문화 충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애한테 이렇게 머리 쓰다 던지면 아이고 애 이뻐서 쓰다듬어 주는데 어떤 나라 가서 애 머리 만지면요 그 나라는 애 머리 만지면 저주하는 걸로 알고 총부림이 나온대. 애 머리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처럼 이 문화가 있어요. 문화 충돌이 있는데
그 문화충돌이 이게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충돌이 오게 됩니다. 더구나 그 지역이 모슬렘이라든지 타 종교가 강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화충돌이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문화충돌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사를 갈 때는 40 미만일 때 가야지 40 넘어서 가면 고생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갔을 때는 적응력이 떨어져 가지고 애들이 막 방황하고 말입니다. 애들이 못 견뎌서 선교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화 충격이 있고 자녀 문제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갈 때 우리도 이 선교한 일에 동참하자고 그래서 직접 몸으로는 못 가더라도 이분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재정으로도 돕기도 하고 기도로 돕기도 하고 이런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되자. 우리들은 그걸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큰 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돕고 말이에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선교주의는 바로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의미로 선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교 하늘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또 그 예수 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이 불의로서 막는 권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뒤를 보면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하나님 심판날 진노를 내려서 벌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 들어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니. 여러분 이게 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가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전도를 못했나 생각하면 주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구령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앞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뭐만 한 것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불의로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그게 그 속에 보인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물주라는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본인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를 느끼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이거 해놓으셨다. 시편 19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을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요.
하늘같이 넓은 공간, 우주같이 넓은 그 공간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선포가 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보면 저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주인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를 내려다봤대요. 소련 우주인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데 미국의 우주인이 올라가 가지고 예수 믿는 우주인이 그걸 내려다보니까 하나님 만든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과 믿음이 없는 눈은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들이 이 하늘과 이 우주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오셨지,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이 똑같은 날 같아도 다른 날이요.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이 같아요, 달라요? 밤도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은 해가 쨍쨍 났다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낮엔 비가 안 오고 저녁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날은 항상 변화가 되는 날은 날에게, 오늘도 나에게 의미 있는 날이지만 내일도 나에게 의미를 주는 날이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날이 되지만 내일도 새로운 은혜의 날이 돼. 날은 날에게 매르고 한 날이 지나가면 또 저녁이 오고 저녁엔 낮이 오고 낮이 지나가면 저녁이, 계속 우리들에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그 언어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그것이 조성되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책을 한 것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뜻은 뭐냐,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과 관계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역사책은 그저 세상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떤 역사관에서 이게 기록이 되냐 하는데, 이 함석헌 씨가 쓴 그 책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 역사를 본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일제시대가 생겼고 6.25 같은 사건이 생기고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민족에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걸 기술한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말입니다, 세상 하늘이 파랗게 변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말입니다, 그 풀에 꽃에 이슬이 맺힌 게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질 때 보면 그 햇살도요, 아침, 낮, 저녁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달라요. 느끼는 온도들이 달라서 저녁에 보면 말입니다,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얼굴이 근사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녁 햇살에 저녁노을이 착 질 때 역광으로 사진을 착 찍으면 여러분이 아주 근사한 미남 미녀로 바뀌게 돼요. 사진 기술을 가지고 그걸 장난 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보신 햇빛을 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를 요상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침 되면 찬란하게 비치고 저녁 되면 멋있게 만드는데 바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꼭 신방에 나오는 신랑같이 되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가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래서 힘있게 솟아올라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 철학에 보면 이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태양 마차를 타고 태양을 들고 아침에 힘있게 솟아가는 건데, 여러분, 그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이 오신 일을 그럴듯하게 꾸민 거지.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뜨겁게 비치는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6000도요. 아무도 태양 갈 수가 없어요. 이 태양도 이게 불에 타는 열덩어리요. 태양이 여러분 계속 불에 타고 있는데 수명이 있어요, 없어?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불 타면 불이 계속 장자를 떼주고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다 달하면 불이 꺼져야 안 꺼져? 그렇죠. 태양도 그 안에 있는 그 연료를 대고 있는데 그게 다 타면 꺼지지. 태양 꺼지면 인류의 종말이 와요. 아시나 모르시나? 이 세상 끝이요, 여러분.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태양의 수명이 길대. 그래서 지금 딱 반화 때 제일 젊을 때래. 근데 이게 수억 년 흘러가 앞으로 아직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태양의 수명이 다 가는 날 지구도 끝장이요. 해가 없어지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의 조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다 이게.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십자가에 돌아간 이게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무슨 계시다? 특수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믿어지는 특수 계시까지 그걸 받아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할 때 그가 마음문이 열리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통해 죄 용서와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서 본문 20절 뒤를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면 그러면 얼른 하나님을 믿으라면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면 믿어야지. 딴소리하면 안 된다 이게. 딴소리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감사도 해야지. 그것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 사실은요 안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믿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여 몰라서 그랬다. 사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서 예수 믿으라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깨우쳐줘야지. 근데 이 사랑하는 식구에게 복음 전할 때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고 말만 끝내면 난리 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여집사님 있어요. 이 여집사님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핍박을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아주 늘 하시던 얘기라 나도 또 해야죠. 하여튼 이 여집사님이 늘 그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손찌검도 해요. 참 무서운 남편이 됐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대. 그 교회가 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주일날은 그냥 간신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평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 저녁에 와서 자기가 교회 갔다 온 걸 알게 되면 이 신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달라고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 마음 준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겠지요. 마음 준비를 하고 그날 식사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냥 진수성찬같이 차려고 정성으로 차려놓고 아직 안 왔으니까 거기다 식보로고 편지를 썼어요.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회 하는데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부흥회 다녀오니까 잘 이해해달라고 편지까지 써놓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직장에 돌아오는데 그런 양반들은 술 한 잔 또 걸치고 오잖아요.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문도 제대로 안 따지고 보니까 뭐 식탁은 상에 차려놨는데 식보로인데 이게 교회 같구나 이게. 하고 편지까지 써놨는데 신경질 나니까 밥 먹을 생각도 안 되니까 상을 걷어차고 교회를 쫓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요조를 내겠다고 오늘 끝장낸다고 교회를 쫓아왔는데 그 교회가 말이야 부흥회 하다가 그 시간이 합심기도하는 시간인데 불을 끄고 합심기도를 했대요. 이 양반이 문을 활짝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는데 깜깜한데 자기 부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둘이 모르고 찾다 보니까 새피로만 앞쪽에 가서 또 앉았더래. 일을 어떻게 해 이게? 그래서 그냥 앞뒤로 쫓아가서 요참에 깜깜한데 끌고 나와.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와서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홧김에 그냥 옆귀를 발로 걷어찼대요. 근데 걷어차는데 코는 소리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자기 부인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술이 벌쩍 깨는 통에 쳐다봤더니 동네 면장 부인 옆구리를 걷어차놨대. 이를 어쩌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그 면장 부인 그분이 이 남자를 동네에서 알잖아요. 그 집사 남편인데 늘 핍박하는 걸 아는데 자기 옆구리는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집사가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내가 남편한테 얘기 안 한다. 대신에 당신이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약속한다고 그러더래. 교회 나오라고. 그래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면장분이 옆구리 챘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나의 죄값 치료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른다 이거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이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멀린 사람부터 전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 전하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화로 바꾸니라. 이 신적인 존재를 느끼면서도 그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믿은 생각 안 하고 딴짓을 한단 말이요. 이런 사람의 썩어질 모양들 세상에 새나 동물 그 우상 거기다 절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할 때 돼지 머리에다 절해야 안 해? 돼지 머리 죽은 돼지 머리 잘라다 그 앉혀놓고 돼지 코에다 절하잖아요. 나름대로 배웠다고 알만한 사람들도 그 짓을 해요. 한번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저기
그 히말라야산 등반한다고 그러는데 그 등반한다고 그래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서도 절을 하더라고. 또 한 번 봤더니 큰 기업에서 말이면 사업하는 회장님이 말입니다. 뭘 하나 시작하는데 돼지머리 갖다가, 아니 이게 알만한 사람들이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옥 보낼 권세도 갖고 천국 보낼 권세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절을 하느냐 말이야. 누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희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절해야지. 우리 이민족이 아직도 왜 돼지머리에 절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관습이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민족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가 영원한 형벌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꼭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유언 같은 말씀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했어요. 전도요? 어리석은 것 같고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들부터 온 천하에까지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용감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